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심령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듯 뿌리고 가꾸어서 싹이 트이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이크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그냥 일반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종교라 하면 예를 들면 이슬람교, 힌두교, 아니면 불교, 이런 일반의 종교들 말이죠. 이런 것들과 그냥 같은 종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혹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데에도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다 종교에 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읽기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읽었지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복음서라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요.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썼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건을 돌아다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복음의 표현이고, 누가복음에는 또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청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부르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선한 선생님, 또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지요. 예?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으려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겠지요. 과연 나에게 영생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정말 필요로 한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기보다는 무엇이죠? 오늘 현세에 주어지는 축복 아닌가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느냐 하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청년, 관원, 부자는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못 만난 게 아니라 만났어요.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이 사람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할 때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라고 묻고 계시다 하는 거죠. 사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장난이었을까요? 그저 물어보시는 것이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질문이 장난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그 질문을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답이 무엇이냐 하는 거지요. 바꿔 말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대답, 이 나의 신앙 고백,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가 알기를 원했던 건 뭐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영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영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과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다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보는 이상 우리는 지식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생을 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무엇이라 부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전제를 해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오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선생님, Hi sir,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밖에 고백을 못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가 적어도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전히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뭐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과연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자세가 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선생님.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붙잡았습니다. 자,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서 친구의 그 배까지 불러서 친구까지 다 그 고기를 가득 싣고 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했으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이 잡았습니다. 그게 중요할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베드로의 고백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my Lord, 주여 라고 그의 고백이 변경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보단 여전히 선생으로 고백하는 그 선에서 머물면서 세상 형통의, 만사 형통의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의 고백은 지금 어느 선에 있나? 정말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변화가 되지 않았는가? 왜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하고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하고 인사하고 간 사람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베드로처럼 선생님이여 라고 시작을 했을지라도 주여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말이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다르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선한 선생님, 무슨 일을 하여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아주 이상한 정리를 하셔요. 교통정리. 그게 뭐냐면 선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방향성을 정리를 하십니다. 제가 세 구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누구? 몇 분이요? 한 분.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일이에요. The thing. 그런데 거기서 방향 전환을 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선한 선생님 했더니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교통정리를 하죠. 자, 네가 나한테 왜 왔는지 알아? 뭐 때문에 왔어? 영생 때문에 왔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찾고자 하는 건 뭐야? 선한 선생님이나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나에게 묻고 싶은 거지. 그런데 미안하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선하단 말이 헬란 말에서는 아가도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에서의 선하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559번이 쓰여지고 있는데 재미난 건 이 선하다는 말이 가장 처음에 쓰여진 게 언제냐면 창세기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을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토브이 같은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게 좋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딱 나누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속에 존재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보기에 좋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한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과 같았다라고 그것을 인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선한 게 뭔 줄 아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좀 바꿔서 볼게요. 여러분 죄라는 말 아시죠? 죄. 헬라어에서는 이걸 하말티아라고 하죠. 이 뜻은 원래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삶을 살지 않을 때에 그것이 곧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알았을 때에 우리가 선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 선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것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도구,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의시되는 삶의 도구쯤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셨어요. 너 가진 거 많지? 다 팔아서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요, 참 내가 너희들 중에서 가진 믿음만큼 사는 사람 보기가 정말 힘들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모시고 내가 그의 삶을 본받으려 하지 않을 때에는 영생을 얻는 건 불가능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저는 잘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잘하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과정이 넘어가면서 알게 되는 건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게 더 많다. 할 줄 모르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보면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이 스가랴가 만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때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곤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실 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을 버는 재주는 없어도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상할 정도로 먼 길을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예수님 당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물었니? 오케이. 그럼 내가 너에게 얘기할게.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줘.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 사람이 가진 게 많아서 근심하면서 갔어요. 시켰어요.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고요. 키는 아마 저보다 작았던 것 같아요. 남들하고 틈바구니에 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나무 위로 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려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딱 내려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나무 위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고백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부자가 왔어요. 이렇게 해라.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있어요. 내려와라 그랬어요. 니네 집에 가서 쉬자 그랬어요. 느닷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요. 나눠주겠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따로 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당하게 하시는 그 영을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거꾸로 그런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더 흔들어 버릴 겁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거든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성령을 속였다고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요? 인위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함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은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저런 장애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부자에게는 무엇이 장애물이었죠? 많이 가졌다 하는 것이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넘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은 무엇이 장애물이었을까요? 키가 작은 것이 장애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장애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무 위를 쫓아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장애물이라는 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당연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당연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당연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치 이 부자에게 물질이 장애물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나의 지식이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진 명예가 아니면 내가 가진 재물이 장애물이 될 수 있겠죠. 주님은 아마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네 물질을 거두어도, 내가 네 재능을 거두어도, 내가 네 건강을 거두어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율법에 명한 것을 다 지켰는지를 예수님이 물을 때에 다 행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유가 뭐죠?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는 것보다 물질이 더 소중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소중합니다. 무엇보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그래서 교회 와서 힘주고 다녀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무조건 교회를 많이 키워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죠. 그러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무엇이 소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을 스포일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을 망쳐놓는 겁니다. 왜?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자신에게 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할 것을 아시고 내가 가졌던 것들을 거두어 가셨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내가 가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셨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주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내가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영생을 놓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체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거든요.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요, 에덴에서부터 죽음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그 대신 주님은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니? 그 한 가지마저 포기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어금니를 꽉 물고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나는 하나뿐인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나는 하나뿐인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직까지 포기 못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아직까지 영생과 바꾸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영생 받기를 포기한 부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진정 영생 얻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움켜쥐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과 네가 지고 있는 그것과 바꿔서 나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주님의 눈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네가 포기하지 못해서 너는 아직까지도 부자구나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